350쪽입니다. 하단 350쪽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참고해야 할 타이틀은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오늘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이 과연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각하셨을까?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에 의해서 집대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통솔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우발적이지도 않고 좌충우돌하지도 않고 서로 모순되지도 않고 서로 구조가 얽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보면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따라서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어서 완전해지고 의로워져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로마서의 증언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 죄가 없다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다 이러한 선고를 받을 육체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너희는 죄인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약의 빛 아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그 의미를 모르겠거든 신약 로마서라든가 구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서신서가 구약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다시 보면 구약의 의심스러웠고 의문으로 쌓여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적으로 봐라. 다시 말하면 구약 문맥이 있고 신약 문맥이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면서 결정을 짓지 말고 약속된 부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구약을 우리가 가지고 그 희미한 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이제 성취된 부분,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나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개념 하에서 구약을 다시 살펴보면 신약과 구약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에서 성취, 구원으로 이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인간인들이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으면서도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든지 그 외의 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을 일부러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율법은 오늘 우리가 이 팔복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표로 실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의 지적인 수준과 신약 백성들의 지적인 수준은 무려 1500년,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간의 문화도 지성적인 것도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그 연약한 백성들,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그러나 그 교육한 실물 교육이 신약의 구조 하에서 틀린 것이었냐? 그러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표현이 그 사람들 수준에,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실물적인 교육이 과제가 도입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신약의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달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냐 그러면 신구약 간의 그 문맥의 차이를 그리고 문화의 차이 그리고 복음의 진보의 그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버린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관념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구약 시대에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애초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온유한 자 무슨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새로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질서를 따를 수가 있고 시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없어요. 그것도. 구약시대의 구조하고 똑같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우리가 다 시행할 수가 없었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죠. 성경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그것은 성막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로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으로. 마찬가지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률을 우리가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대답은 확실해지죠? 못한다. 그럼 못할 것을 왜 주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을 깨닫고 성막에 사유하심이 있는 시은소로 가도 하는 작용으로서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
여기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나라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호하고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영적인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그러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쓸모없는 법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신약의 시은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쉽고 너무 가볍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너무 어렵게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진리 성경의 모든 구조를 다 알고 모든 뜻을 다 알아야만 해요. 구원받을 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세상에서 쉬운 일은 결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 다른 기능, 율법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른 기능이 뭐냐 그러면 여기 민수기성 15장 22절 모세오경에 또 나타나요. 어떻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신 것처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부지 중에 그렇게 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알면서도 범하고 또 모르면서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라고 여기서 말하면 알면서 행하지 못한 것 그리고 범했던 것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범해버린 것까지라도 포함해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선막의 식양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교통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40km 이하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심한다고 했는데 딱 조금 오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다가 뭘 좀 생각하다가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이제 딱 시작되는데 내 옆에 있는 차는 급정거를 하던데 나는 그냥 그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분명히 딱지 날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편지함을 이렇게 본 거예요. 분명히 날아올 것 같다는데 할렐루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걸 일부러 내가 어겨야 되겠다고 어긴 건 아니에요. 지금 뭘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조금 그 신호를 예민하게 못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뿐이지 그것이 말하자면 부지 중에 아마 그렇게 이해가 돼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사들이 도로의 법을 있는 대로 전부 다 지키고 다녔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김문수 집사님 네. 이제 운전 좀 나아졌어요? 네, 동네 운전만 딱지 뗐어요 안 뗐어요? 딱지를 떼고 딱지 떼봤지요. 그거 보세요. 이제 시작한 사람도 딱지 떼요.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나는 절대 교통법 안 오면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알고도 그렇게 하고
모르도 그렇게 해요. 알고 하는 경우는 어디냐 그러면 고속도로 다니다가 나 말고 다 보니까 여기 도로로 가는데 여기가 90km짜리예요.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 게 차로 길이 90km가 이 리미트인데 90km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나는 이제 2차선에서 90km로 가고 있는 거야. 뒤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니만 똑똑하고 니만 법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하면 알고도 지켜 모르고 짓는 우리의 그 연약감을 성경에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걸리기만 하거라 너는 죽었다 이거 아니라 물론 걸리기를 바라지요. 그러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 어기면 무조건 죽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슴 치는 사람들에게 길은 있지.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막으로 가거라. 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모르면서도 그렇게 했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어겼다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긴 것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지옥 가.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자기들은 법 없이도 산다.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감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죽을 때 내가 잘못된 지옥 갈 죄를 지었다. 그렇게 죽은 사람 별로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옥 가죠? 지옥 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지은 죄까지라도 내가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근데 그것까지도 안 돼. 그 대책이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 그 공짜로 뭔가를 해결해 준다. 근데 그것까지 안 믿어버리면 그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줘요. 그게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죠? 그냥 그분이 예수를 가르쳐 줘요. 예수가 해결점이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다.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따르지 않고 거부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거역하는 행위.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가 아니라 성령 회방죄예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해결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다시 말하면 성막을 뭐라고 내가 표현했습니까? 시은소 줄 시자 은혜 은자에다가 장소 바소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을 기록한 돌판은 홀로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두 돌판으로 됐다 그랬죠? 두 돌판으로. 근데 두 돌판이면 왜 두 돌판이면 이 10계명을 어떻게 나눴을 것인가? 어떻게 두 돌판이면 두 개가 나눠졌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나눴겠어요? 5개씩 나눴겠어요? 아니죠? 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파트가 됐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파트를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분리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다른
소유물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생각해라는 얘기. 나는 우리 김영란 사모님이 참 고맙다. 아, 돈도 없는데 맨날 사모님 오시면서 이 우리 뽀송이 간식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근데 이 김영남 사모님이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한다는 걸 내가 알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뽀송이를 사랑해주거든. 그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거. 근데도 그걸 갖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분이 나를 존중하시는 거구나. 참 아껴주시는 거.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겠죠. 그죠?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이 거기서 가장 나쁜 놈으로 나와 역할이. 근데 그 큰아들이 어떤 사람을 지금 비유해서 나왔다는 거 알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나쁜가? 그래서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왜 이 사람들하고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네가 무시하니까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하자면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해요. 비난을 막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그 다음에 연결해 나가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러면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때문에 오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온 의인이다. 의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완전하게 의롭다고 한 사람에게 나한테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죄인들의 구세주로 오셨거든. 근데 그 죄인들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특별한 지위로 올려놓고 제사장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죄인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골라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 삼으셨다고. 그들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구스 여인을 새까만 여인을 술람 여자 같은 여자를 택해왔거든. 아내로 삼았거든. 비난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 비난함이 바로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성경에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 그 문둥병을 주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큰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죠.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소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00년 동안 자기 백성 만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얼굴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너희는 외인들이라는 얘기죠. 저 강도, 오른편에 십자가의 강도는 의로워졌지만 너희들은 의로워지지 않았다면, 의로워지지 못하면 천국은 못 가지요? 못 갑니다. 반드시 이 십계명 율법은 성막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성막을 제외한 율법만이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을 것이고, 죄인이 아닌 그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마음이 생기겠냐는 말이에요. 시은서에는 죄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내가 죄이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우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율법의 정적이는 예외 없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어떻게 할까 가슴 치는 사람에게 여기 사면이 필요하다는, 누군가가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으로 오게 해서 어떻게 대속해서 이 리드밍을 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로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선물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성막으로 몰아가는 어쩔 수 없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뭐든지 하라 했을 때 그 하라를 거의 법으로서 강제했어요. 11조도 강제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11조는 세금 내듯이 강제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관계를 모르고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문맥 관계를 모르면요, 요즘도 11조 안 내는 사람을 당해서 도둑질 했다거나 큰 범죄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 내고 안 내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정죄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 당신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 안 해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11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11조 무용론, 11조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11조는 이거는 신약의 법에 의하면 이거는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11조 어디서 11조 내라고 하는 그 신약의 그 기록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엄격히 말하면 나도 이제 물어.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요. 왜요? 구약식의 그런 그 법으로 정해진, 율법으로 정해진 상태 속에서 11조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1조를 법으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no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는 11조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구약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신약 백성들 해서는 할 필요 없겠네?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더 했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구약의 그 법 개념으로 11절 하는 게 이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신약에서는 연보라고 말 나왔죠. 그러므로 율법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모르고 지은 것까지라도 다 지옥 갈 만큼 어마어마한 형벌이 구약의 율법 내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짐을 더욱 무겁게 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장로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세부 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그를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행동 규범들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일하지 말아라. 너와 내 자식들도 하지 말고 너의 소속되어 있는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고 객이라도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고 이제 율법사들이 토론하고 싸우고 이제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주일날인데 요만큼을 옮겨, 처음에는 이제 작은 것까지는 아니었겠죠. 뭐 옮기거나 조금 뭐 급할 때 아침에 밥을 한다든가, 또는 밥을 하다 보면 뭘 옮겨야 되고 또 뗄감이 없으면 뗄감을 가져와 또 떼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노동이 말하자면 수반돼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럼 그것들을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안식일을 파괴했다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사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움을 좀 주고자 해가지고 장로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규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 놨어요. 세부 사항을. 그것이 장로 유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간주했냐 그러면 조그만한 그 바늘 같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 몇 메타 정도를, 몇 큐빅 정도를 옮겨야 일이 되는 거고 노동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가? 바늘은 아주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장로 유전에서 법제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도 끝이 없겠죠,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그러면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노동만 하지 않으면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지는가? 유대인들은 예스 했어요. 바로 그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말이죠.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더 많은 주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날을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정비를 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장로 유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의 그 율법 개념과 정면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충돌을 하셨는가? 그런 충돌을 하기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일 수호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문제를 제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 목회할 때 시골에서 그 논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이 막걸리 이렇게
마셨다든가 뭐 그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그 막걸리 먹는 것이 죄입니까? 이거 사모님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큰일 나 지금 교인들이 일반 그래 놓으면 솔직히 장모사 막걸리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사모님 저는 안 드셔보셨어요? 언제 예수 믿고 난 뒤로? 아니 원래가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술을 아, 안 맛이 없어서요? 아니 또 술빵으로만 먹었죠. 뭐 엄마가 해주시는 막걸리로 술빵 만들어 주잖아요. 옛날에 그거 거기 그래도 그 알코올이 만큼이라도 있으면 있을 수밖에 없지. 그죠? 술빵도 많이 먹고 나면 배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먹었어요. 목사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막걸리 먹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기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걸 먹었느냐? 그래? 논의하다가 내가 먹겠어요? 아니요. 술 먹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에서 그 영향력을 막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 처음 초창기 때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 말씀에서 먹지 말라라고 기독교 하니까 교회에서 금주가도 만들고 보지도 마라 그 술 뭐 그런 거 있죠. 그 노래 알아요? 금주가도 모르면서 왜 교회 다니냐고. 외국에 가면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그런 데 가면 교육자들 다 술 먹어요. 뭐 불교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도 좋은 와인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몰도바 그 루마니아하고 국경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 루마니아예요. 언어도 똑같고 다 같은데 거기 갔다 오면 반드시 거기서 뭘 사오냐 와인을 사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 고급 퀄리티의 그 와인이 아주 싸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차로 가득 하나씩 다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선물로 다 나눠. 저희 집에다 갖고 왔어요. 맛있습니다. 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개념을 난 지금 깨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지금. 안식일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고 깨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를 더 고치시고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이것이 방송이 돼서 나가도 나는 안 먹고 그렇다고 내가 막걸리를 막 왕창 먹고 와인을 왕창 먹고 해서 죄 적은 일 한 번도 그런 죄는 안식일의 제정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짐을 장로 유전을 더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심각한 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따라서 하자면 옴짝달싹을 못해. 생활을 못해. 신앙생활도 못해. 그렇게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 그 법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만들면 그날 사회가 좋고 국가가 좋습니까? 사실 법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참 좋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죠?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실행되고 잘 굴러가면 좋은 나라지. 오죽했으면 그 넘나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법전이 요만큼만 있어도 된 걸 요만큼을 만들겠어요. 그 나쁜 나라예요. 그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하면 그것 때문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걸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싶을 만큼 너무 험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율법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해. 안식일 그 계명이 이런 게 원래는 이런 게 아니다고 말하니까 네 지금 율법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을 깼다 하는 그 말을 갖고는 아무도 용납이 안 되지. 아주 무시무시한 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돼. 출교에 출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짐을 그렇게 지어줬고도 너희들은 손가락도 입만 가지고 놀아.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움직여.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논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다가 지금 막걸리 얘기가 나왔죠. 안식일의 제정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사면을 통한 교제를 위해서 안식일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 제도를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실제 안식일이 안식일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해석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요, 여당이 말하는 법 내용하고 야당이 말하는 거 완전히 달라버려요. 똑같은 법으로.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김경수 문제 가지고 이제 드루킹 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유죄를 1심에서 선고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에도 따로 무슨 뭐 변호사를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이쪽 야당에서는 그 법이 옳았다고 그 판결이 옳았다고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하나의 법을 가지고 둘이서 엄청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가 어떻게 존속합니까? 자기의 영역을 타 부서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법 해석까지도 결정해버리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또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이유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한 버스 표도 살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광고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버스표 토큰은 꼭 토요일날까지 사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혹시 모르세요? 교회에 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설교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아니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들의 의 개념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 개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율법과 은혜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버지께로 갈 자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만 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의를 초래했던 왜곡된 율법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행은 올바른 믿음의 기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해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의를 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참 쉽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거를 그 말을 믿어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지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를 안다. 그 말은 그냥 그렇게 생긴 피메이를 안다 이게 얘기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행한 일은 없었지만 바른 믿음이 천국으로 이끌었던 오른편 강도의 그 회심과 그가 고백한 그의 말을 잘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관돼요.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 해놓고 그 결론이 뭡니까? 이걸 주장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율법에 돌을 맞아서 돌아가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예요? 강도가 구원을 받아. 강도는 율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다 파괴하고도 구원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킨 사람들은 전부 다 벌을 받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은소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이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약화되게 시킨다든가 무용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약하니까 지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로서 해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상하는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수건인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을 들을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을 밝히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막에서 희생물을 전제로 해서 의롭다 하심의 그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지성소를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아들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제가 한때 자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뭐가 뱀들이 나와가지고 독사들이 막 물렸지요. 다들 다 물려서 다 죽었어. 퉁퉁 물면서 죽게 됐어. 이럴 때 이제 모세가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책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다가 들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자, 뱀 하면 우리가 도식이 딱 있지요. 우리 머릿속에 뭐예요? 사탄 그렇게 나오잖아요. 뱀. 근데 왜 비둘기를 만들어서 딱 달라 그랬으면 얼른 이해하기 쉬운데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면 낫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나 생각 사실은 그걸요. 지금은 쉽게 생각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 숙제를 못 풀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게 뭘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은 뱀이에요? 응? 그 뱀 봐도 그냥 징그러운데 물렸으면 뱀에 한번 물린 사람은 아주 그냥 몸살을 치는데 그 뱀을 하나가지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야. 뱀 독이 지금 몸 안에 가득 차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다시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라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은 뱀으로 말씀하셨을까? 문집사님 왜 그랬을까? 나 이거 많이 말했는데 아니 요한강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제자들 눈에 비둘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비둘기 얼마나 순결한 동물인가. 또 뭐 비둘기 뭐 아주 또 예찬론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내놓은 그 길이 왜 하필이면 뱀이냐고. 얘가 아직 딱 안 와요? 네. 제가 전에 재밌게 얘기해 줬는데 그 뱀이 여기서 말하는 뱀은 죄예요, 죄.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 들어봤죠?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죠? 저분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사셀 양을 비유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걸어다니는 인간의 몸이에요. 근데 지금 양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표현이 올바르지 않고 뭔가 형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적인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게 구약적인 기반을 말하자면 아사셀 양을 1년에 한 번씩 양을 골라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전가시켜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갔어요. 그 다음 여기 뱀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지금 그 사탄이 쏜 죄악의 죽음이라는 그 독을 전부 다 지금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내가지고 전부 다 그 앞에 던졌을 때 그 장대에 있는 장대 거기다 만약에 던졌다 그러면 그 죄가 전부 다 그 죄란 말이거든. 그 전부 다 뒤집어 썼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뱀 투성이 됐죠. 뱀들이 죽어가는 그 전부 다 집어 던져놨어요. 전부 다 뱀이 무엇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참다 그러면서 혓바닥을 차고 침을 뱉고 때리고 찌르고 별짓 다 했죠. 예수님 앞에. 왜? 예수를 보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그걸 보여줘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너희들 죄 있는 거 죄를 전부 다 던져가지고 다 던져보니까 그에게 전부 다 죄가 뱀 때문에 지어지는데 그럼 전부 다 던져놨으니 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보는 자마다 뭐 가서 만지라고 그랬어요? 보는 자마다 나왔어요. 사탄이 쏜 그 독에 맞은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막에서 희생물을 전제로 해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세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요. 씻는다는 의미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아시지도 못하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여기서도 한참 옛날에 어려움을 겪었어.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응? 그렇죠. 죄인들에게서 그 죄를 갚으려고 하면 사람이 갚아야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오셔가지고 그분이 씻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대표로 해서. 이것을 실물로 설명한 것이 구약에 여기 율법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율법을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를 밑에 딱 치고 지우고 성막 교육이었다고 이렇게 바꾸세요. 성막 교육. 구약의 성막 교육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폐하지 아니하시고 충족하셨으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인 율법 아래서 나셨으며, 율법 아래서 나셨다? 이게 이해가 되죠? 아까 왜 뱀을 뒤집어 썼는가? 율법 아래서 그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까지 모두 받아 들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 선언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율법의 마침이 되다 그랬죠? 어떻게? 그냥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충족시키셨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빚을 갚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이 다시 시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죄를 올가매는 기능을 다시 해서는 안 되겠죠? 폐지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폐지시켰죠? 자, 그러다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야 되겠지. 그런데 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심지어는 해방을 선언하면서 주시는 팔복까지도 율법의 개념으로 주어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을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 가난해지지 않네. 밥을 굶어보자. 밥을 굶으면 금식을 오래 하면 힘이 쫙 없어지죠.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밥을 굶으면 해결된다는 거거든. 금식을 하라. 그것도 억지로 하라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금식합니다. 그래갖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또 하루에 한 끼씩 합니다. 또 이렇게 나오죠. 이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냐고 이것이. 율법이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세별조만 하더라도 그렇지 뭣도 그렇지 전부 다 교회에 참석하고 뭐하고 하는 전부 다 법으로 정했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만 가르쳐. 만약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 율법의 요구대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고 그냥 보내주셨다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 속에는 이 간음한 여인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분명 그분은 율법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런 분이에요. 폐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그걸 채웠어요. 완성됐어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폐지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다는 증거, 이것을 증거하는 것 외에도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으며 이 죄 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실 대속의 희생이 미리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에는 예수님의 이렇게 갚으심이 게재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수용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1.1억도 틀림없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1.1억도 틀리지 않고 다 갚으시겠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마침이 되셨으므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구세주 메시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옛법과 새법의 차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구약 차이, 모세오경과
예수님의 팔복과의 차이.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라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용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말고는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까? 옛 사람 모세.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교훈은 계명에 대한 해설로 옮겨가요. 이제 예법, 율법이죠. 모세 율법. 즉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계명의 올바른 정신을 이제 설명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10계명의 정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 규범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그 10계명 하면 얼른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말하고죠. 10계명 말고 법이 많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이 계명을 한번 잠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1계명은 세상에 참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전제를 했어요. 그죠? 딱 규정을 한 겁니다. 한 분밖에 없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참 하나님은, 참신은 한 분이다. 이걸 딱 정해줬어요. 하나님은. 그냥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계명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이라도 이렇게 말할 때는 자 우리가 뭘 만든다 이럴 성실 뭐 할 것 없이 뭘 만든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말하겠죠. 근데 여기에 규정에 의하면 하늘, 땅이, 물속 그 어떤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거 내가 자꾸 얘기했는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몇 번 얘기했죠. 1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참신은 밖에 없다. 그래놓고 그럼 예 아멘 했어요. 그럼 뒤에 2계명에 가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널 위하여 뭘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아까 딱 결정됐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끝내버려야지. 다른 데는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만들지 말고 저것도 말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막걸리 잡섰어요? 뭐 아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참신은 그럼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끝났지. 또 이걸 위를 널리 새기는 우상이나 뭘 막 만들지 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렇죠.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1번에서 말했던 유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섬기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꼭 연약해가지고 사람들이 꼭 뭔가를 봐야만 만져야만 이래야 예배가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의 의식을 막 거룩하게 막 만든다고 별의별 짓 다 지어 막 뒤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놓고 거기다 붉은 뒤에 막 그냥 음향을 뭐 해놓는다는데 파란 불을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성령이 막 흩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 말하자면 영적으로 막 신비한 뭘 만들어 볼까
애를 쓰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도 대단하게 교회가 지금 다 장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죠. 근데 유럽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제가 어저께든가요 텔레비를 보는데 그 세상을 막 이렇게 다니는 그 뭐 프로가 있어. 근데 덴마크의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느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거기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성당은 좀 특이해. 어떻게 특이하면 보통 서구의 성당에 들어가 보면 온갖 것들을 뭐 사람의 형상, 무슨 형상, 뭐 제자들의 모습, 뭐 마리아의 모습, 무슨 막 만들어 놨거든. 만들어가지고 어디 빈틈없이 싹 해놨어. 무슨 성자들 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 그 베드로 그 성당이라는 거, 그 로마의 거기 바티칸 거기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위에가 다 있고 막 바울이 있고 뭐 대단해. 막 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조각품, 예술품 이걸 생각을 해.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솜씨로 만들어가지고 미리하게 섬세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쫙 해놨을까? 이걸 생각을 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티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교황이 집전하고 있는 그 알타 여기를 보면 기가 막혀. 그런데 이 덴마크에 있는 성당은 제일 오래됐다는 성당은 특별하더라고. 뭐니까 모든 형상들을 막 그 유리창이고 뭐고 간에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는데 그림이 고호나 아니면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누구죠? 피카소 그림 비슷한 그런 그림으로 쫙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이 여러 가지를 암시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보고서 느끼는 것이 하지가대로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느끼고 A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C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F를 느끼고 쫙 그걸 느끼게.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보고서도 그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 뭔가 꽉 오는 게 있어.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그 추상화를 이렇게 완전히 붙여놓고 많은 것을 사색하게 만드는가? 사색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는가? 교회는 뭐 하는 장소입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내가 막 풀어나가고 어떤 것을 막 그렇게 추리해나가고 뭐 해석을 하고 이런 거 아니지요? 내가 해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고 그 말씀만이 오해 없이 정통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해하는 그것만 있어야 하는 장소야. 근데 온통 사람들의 사색 생각을 가지가대로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림을 쫙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해설을 해주는데 그걸 말해요. 여기 보면 여기 한 가지 이 그림 속에서 이것도 느낄 수 있고 저것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많은 사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그것이 교회입니까? 오히려 세상에 잡다한 모든 사상을 하나로 집대성시켜서 하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놨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계명 제2번을 정식으로 아주 파기하는 내용이에요. 1번에서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 정립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자꾸 뭔가 보고 뭐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자 원해요. 진리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모든 부패는 거기서 오고 하나님께 대한 이단이 거기서 나온다 하지 말아라 하고 벌칙조항까지 나오잖아요. 벌칙조항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10가지를 어기면 어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통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1계명은 1계명에서 확립된 유일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새기거나 어떤 형상을 가진 그 보이는 거짓신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1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방법으로서 그런 개념을 갖지 말아라. 왜?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짓 신들과 존재나 그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격신을 섬기거나 교제하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1번을 지금 말하자면 확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4계명은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의 교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과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구들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뭘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한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그냥 내가 수혜한다 하면서 내가 뭘로 한다. 내 아들 이름으로. 우리도 그러죠. 막 가끔씩 맹세할 때 뭐 내가 네 아들이다. 뭐 누구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기구를 낱낱이 들먹거리면서 내가 저걸로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요즘 또 우리 집사람이 시간 가더라도 합시다. 그 집사람이 그젠가 뭘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깔깔대고 웃어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 집사람이. 그럼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어떤 요즘은 참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 젊은 목사가 이름이 뭐라더라면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는 춤을 추고 그냥 그 뭘 하는데 그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걸 못 봤어. 이제는 그 장경동 목사가 한번 이제 한번 가니까 이제 새로운 장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가 그런 걸로 떠가지고 요즘 유명하다네 그 사람이. 가지고 뭐 유행가를 이제 뭐 이렇게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막 그 소녀시대에 뭐 하는 그런 애들 나오고 막 이상한 뭐 그런 짓 하잖아요. 그걸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무슨 또 그 뭐 여기 할머니 그 좋아하시는 그 음악 프로 있어. 거기에 나오면 나중에 막 뭐 대회가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하잖아. 그것도 하더라. 거기 나와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까지 웃지 않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 뒤집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희화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명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세를 여러분들 자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냥 명세하지 마라가 아니라 도무지 모의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4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행위나 그의 사역은 창조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과의 교제에 있으므로 하나님 창조의 그 목적이 뭡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그 교제의 날은 안식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명령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와의 교제에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다시 말하면 네 부모, 네 자식,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부모 자식 간에 참 관계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자식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 다음에 6, 7, 8, 9,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가 되는 다른 창조의 결정체를 해하거나 빼앗고 소유의 개념으로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그릇을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됨으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10계명 공부를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10계명의 몸통은 비록 두 파트는 나눠지만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끼시는 그 피조물이라든가 다른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으로 대하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대하라. 예를 들자면 우리 뽀송이를 누가 발로 탁 차면 나는 나를 발로 찬 걸로 간주할 거예요. 자기만 해요. 그럼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죠? 장모님, 얘들한테 누가 험하게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는 풀라. 그렇죠? 레이저 나오죠, 레이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눈에서 레이저 나오죠.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분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이웃하고는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어. 어떤 그 사장이 교회 오면 어마어마한 11조도 내고 어마어마한 뭐 잘하는데 딱 자기 집에 직장에 가면 자기 직장에 그 일하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돼. 최저임금 막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이 10계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류, 하나님의 자식들, 다른 자식들도 사랑해요. 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면서 너희들은 개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열이 확 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유대인들한테 보내시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십시다.